제가 중학교 때 회심을 한 이후에 휴거라는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는 그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다가 한 일주일 정도를 굉장한 긴장, 마치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에서 살았는데, 그 내용은 좀 비성경적이 많지만은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 평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되고, 과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두려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좀 자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설교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지옥 설교, 죄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 숫자가 줄까 싶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나오실 거라 믿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참 제가 존경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겸손하시게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역을 다 마쳐가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성으로 인도했는지 두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년 반을 넘어가나 보니까 제가 중층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제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리가 거의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빠지시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왜 빠지셨는가, 어디 가셨는가.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또 저기를 옮기신 분이 또 계시네요. 아마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은행에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직장 다 중요하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는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피곤하여 이렇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필기도 하시면서 또 사탕도 드시면서 절대로 여러분 졸음 때문에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신자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를 보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종착지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미래형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것인데 영어로 보시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여 다시 오시는 그 왕,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상징할 때 인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여 함께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정리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31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주, 능력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이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예수님 앞으로 다 모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분할 것이다. 각각 구분하기를. 이것은 여러분 무리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목자의 풍습을 좀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는 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기고 또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게 하는데요, 양과 염소를 섞어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풀을 뜯게 하는 것입니다. 양이 뜯어먹는 풀, 염소가 뜯어먹는 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염소와 양을 한 곳에 섞어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밤이 되게 되면은 이 염소와 양을 구분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염소는 따뜻한 잠자리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고, 양은 서늘한 공기, 시원한 공기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풀을 먹게 할 때는 똑같이 하다가 밤이 되면 양은 시원한 곳으로, 염소는 따뜻한 곳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양과 염소 다 염소도 소중하고 유익한 동물인데 왜 염소를 이렇게 나쁘게 취급합니까?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33절 보십시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오른쪽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쉽게 말하면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 같았던 거짓 신자들이나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염소와 같이 왼쪽에 다른 곳으로 두 무리로 구분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국적, 인종, 계급, 학력, 직업, 경제력, 사회적 신분,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사는가? 나는 어떤 인종인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사람들을 막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을 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주님은 구분시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34절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며 이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양들처럼 오른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을 하십니까? 그때의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결정적인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동사가 있죠. 34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나오라. 자, 복 받을 자리여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내 곁으로 오라. 그 다음에 어떤 동사입니까? 34절 끝에 따라합시다. 상속받으라. 여러분, 상속은요, 신분이 확실하면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창세로부터. 언제요? 창세, 세상이 창조될 때 또는 창조되기 전,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영원성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 허겁지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는 장례식에 가면 아주 자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갑자기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오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한 미리 예배된 그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에게 죽음과 이별의 눈물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았으나 거듭나지 못한 거짓 신자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실까요? 참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며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읽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결론 부분에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동사가 있죠. 나를 떠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극이며 저주인 것이죠. 마귀와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사자들, 귀신들과 함께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지옥에 너희들도 함께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곳으로 여러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요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보화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5절 보실 텐데, 35절 앞에는 우리나라 성경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34절 끝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35절 보십시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구원의 기준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돌보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유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자, 42절에 41절 끝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폰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안 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총합해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나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실까요?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관계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참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진짜 신자는,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는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믿는 자가 보여야 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 예수 믿는다는 증거, 다시 말하면 열매, 뿌리가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의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떤 변화가 따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싶고 부족하지만은 살아내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려는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마음에 고동을 치고 삶의 변화를 조금씩 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진짜 믿음은 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내 믿음이 참이라면 그 믿음에 걸맞는 순종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든 형제 자매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가능한 만큼 도와주는 그 삶을 산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 더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듭난 진짜 신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힘을 공급받고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따라 하십시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여러분, 제가 강조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내가 누굴까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참 신자라면 내 말 좀 들어봐라. 갑작스럽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37절 보세요. 의인들이 궁금해서 말을 합니다.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 말을 합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나요?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39절에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이런 본문에서 내가라는 단어와 내게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밥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주었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참된 말을 너에게 하는데 여기에 나의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구의 형제라고요? 나의 형제가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여기에 믿는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점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예수를 믿는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나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무시하지 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출발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문화뷰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형제가 있다.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바로 앞에 예를 든 사람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고 옷이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 잘 보세요. 그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착하게 살란 말인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형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그 사람, 외로움과 지침과 고통과 목마름과 굶주림인가, 사람에게 굶주려 있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멋지게 설교를 하고 설교 한 번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느냐? 환우들의 명단을 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이 앞섰습니다. 저는 외롭게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제가 다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 사람은 누가 사랑하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여기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여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통받는 자리로 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그러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은 곧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아닌가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특별한 이런 달란트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 달란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열리 다 내려놓고 생수 중에 생수를 가지고 생수통을 들고 갈 거예요. 그래요. 주님, 최고의 물입니다. 마시시죠. 주님이 배고프다 하시면요, 제가 최고의 것을 대접할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겐 그렇게 잘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여기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한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된 신자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참된 신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요, 자기가 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는 기억 안 날지 몰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네가 그때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야. 내가 너무나 기뻤어. 너는 기억 못하지만은 나는 기억하고 있어. 주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 모습을 보실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보실까요? 44절도 보십시오. 자,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뉘앙스가 보이세요? 진짜 신자는 잊어버려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였다면 우리가 했지요. 언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지는 그 사람들, 전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론 참된 신자들도 교만이 있어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참된 신자들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이 가능한 만큼 풍성하게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잊으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내가 잊지 않고 갚아 줄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신자인데 베풀고는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요? 그때 주님이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4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좀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누구를 부르나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변화된 삶이 없다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종착지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종착지로,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기회가 있지 않는 영원한 인생의 종착지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한 절이지만은 참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과 또는 영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34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생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이것이 저의 마음의 아픔이며 주님의 아픔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41절과 46절을 종합해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 오늘 말씀의 46절에 영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끝없는 낮이며 지옥은 낮이 없는 끝없는 밤입니다. 지옥은 우리를 떨리게 하고 피를 얼어붙게 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심히 떨어야 됩니다. 만일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나에게 오너라 아니면 떠나가라, 이게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친히 맛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참된 신자가 맞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 격려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그만큼 교회가 이렇게 소중했고 성도들이 생명 걸고 사랑했던 공동체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곳에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묶어내고 외롭고 지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끌어당기실 때 아멘 하면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가 은혜를 더 구하면서 더 마음껏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찾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은혜로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영광의 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